들리잖아요, 소리가. 예, 저 사람 저 주수라는 거예요. 예. 일주일마다 또 주일마다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곳에 찬송하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계속 들어요, 계속.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무리 무속인이지만 이걸 쉬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뭐를, 근데 또 주문까지 해요. 뭐라고 하면서 했고. 예. 우리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막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찬양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 사람이면 배아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끝까지 찬송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부흥되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 또 뭐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부족한 부분을 어떤 강사가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한 포인트만 딱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를 일타 강사. 그렇지, 우리 정은철 선생님 일타 강사라고요. 일타 강사. 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타 강사세요. 아멘.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잘하려고 그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떻게 미혹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바보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여서가 성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미혹당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신에게 구약에서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면 바알 신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이방 신에게 미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또 밝은데 어둡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밝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완전히 이게 지죽박죽되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미혹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밑에 집에 누가 살았냐면 아주 진짜 동네에서 어머니로 싸납기로 무서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용종이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력이 뭐냐면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인민군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우익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앞제비가 돼서 고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와서 이분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이분이 풀려나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얼마나 악독하고 무섭냐면, 이분이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사과도 따먹고 밤도 따먹고 뭐 고구마도 캐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종인의 그 아버지 이 집 것은 아이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보든 안 보든 하여튼 그 집 것 건드렸다가 걸리는 날이면 그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용종인의 거야. 하지 마. 자식들한테도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라면 설설설 빕니다. 아이들을 패는 수준이 고문시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 이건 용종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딸이 있는데 우리 둘째 누님하고 제가 9살 차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현숙이 누나라고 친구예요, 친구.
이 누나가 얼마나 순하고 그런지 몰라. 아버지한테 순종적인지 몰라요. 근데요, 눈이 한번 탁 뒤집혀가지고 어떤 남자를 사귀는데, 이 누님이 한번 뒤집히니까 아버지고 뭐가 없어. 여러분 어떡하냐면 꼴비라고 하잖아요. 꼴비라고 옛날 꼴비 막 비잖아요. 소주려고. 그러면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남자 만나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아버지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남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 현숙이 제 아버지한테 맞아줍니다. 그게 그래서 걱정했어요. 그 딸을. 근데 걸렸어. 딱 걸렸어. 걸렸는데 하여튼 엄청 맞았겠죠. 맞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머리도 빡빡 깎였어요. 눈 친구니까 왕래가 되니까 뭐 알죠. 네. 여러분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눈이 한번 미움이 딱 돼버리니까 여러분 막을 장사가 없어. 아버지가 뭐 호랑이든 뭐 패든 뭐 이거 안 돼. 네. 그냥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손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면 미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 때문에. 한번 뒤집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여러분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람 나가고 17살인가요? 그때 17, 18살에 애기 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아주 죽을 고생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기 예수사람 잘 들어보더니 아무 남자라도 되면 안 돼요. 웃기는 이 녀석들 버릇.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뱀이 그 여자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내가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거기 한번 딱 들어오면 거기는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에서 청년이 왜 음녀에게 왜 잡혀갑니까? 자기네 집이 목적지예요. 자기 집을 가는데 왜 음녀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네 집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음녀의 골목으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골목으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음녀가 사는 그 골목길로 왜 가냐 이거예요. 왜 이단이 말하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 왜 귀를 기울이냐 이거예요. 왜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에 왜 내가 마음을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왜 거기를 찾아가냐 이거예요. 안타깝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갈까 말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아는 그 위대한 목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한 말을 잘못 내들으면 저기가 낭떠러지라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마음 잘못 여기도 진리가 있나? 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디 탐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새로운 길을 호기심에 여기도 가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보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짐승이요. 짐승이 아무 길이나 막 다녀요? 아니요. 가는 길만 다녀요. 가는 골목만 가고요. 가는 길만 다니고 밤중이든 어디든 짐승이. 왜 그럴까요? 안전하다니까 그 길이. 그러니까 가는 길만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그 짐승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모험을 합니까? 왜 모험을 해요? 어리석은 그건.
여러분 안전하게. 참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 어렸을 때요. 하여튼 노름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 아버지 노름 온다. 그럼 아버지가 오시나? 안 와. 네. 하루는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월급을 타다 어머니 딱 맡기고서는 하루 저녁에 3번을 왔다가 돈 달라고 그래서 3번 만에 그 월급을 다 가져가더래요.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름 오는 사람 돈 있는 거 보면 못 막아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있나요? 분명히 아는 거 줘요. 네. 이렇게 세상에 나쁜 일은 이렇게 재밌고 좋은지, 네. 세상에 음식도 몸에 좋은 거는, 네? 맛이 없고, 근데 몸에 나쁜 건 막 달콤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세상이 지도 그런 것 같아요. 못된 일, 나쁜 일, 잘못된 일은 다, 네? 재밌고 막 그래요. 네. 육신으로 도박하는 사람들 어때요? 위태로워 보이죠, 여러분?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돈을 따도 이 사람은 노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 도박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따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크게 잃어버려. 맨날 하니까 잃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딸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할 때까지 하는 게 도박이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왜 영적 도박을 왜 하냐 이거예요. 안전한 길이 있어요. 왜 자기의 영혼을 털털 털릴 수 있는. 근데 영적인 도박은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나중에 확실하게 마음 딱 잡으시고 월급 동안 어머니 탁 갖다 드리고, 네. 우리 아내가 찍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는 참 그렇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착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요. 어디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뭐 기도하려다니 뭐 이상한 가르침 받으러 막 거기 홍보에서 날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열심히 막 우리가 두 손 들고 하고 막 전투적으로 하고 하되 근면하고 성실해요. 아멘. 네. 영적인 게 이게 바로 통하는 거예요. 어디 헛분진 안 하고. 네. 여러분 아무리 희한하고 놀라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에 빠진 자들의 최후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네. 자 말씀 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자, 이 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사실은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음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 네. 구약에는 스올, 음부. 근데 이게 이제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딱 끝나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영원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자들이 어디 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가요. 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불못.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진짜 지옥이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자들이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여러분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이죠. 네. 혹하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에 중독에 빠지고 있어요? 마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약이 곳곳에 안 뻗친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뻗친 데가. 마약 수사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를. 네. 그런데 검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심각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이들, 중학생 애들도 마약을 먹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아이들도 자기들이 알약을 팔아가지고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아이들에게 팔고 있어요. 네. 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군부대에도 이들이 택배로 시켜가지고 가장 센 마약을 여러분 그거를 먹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 근데 여러분 마약을 왜 합니까? 호기심에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잘 밥 먹고 잘 건강 좋은 거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혹해가지고 혹시 저거 한번 먹으면 절대로 나는 마약에 빠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순간 마귀는 그걸 또 물고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악에게는 쳐다도,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쳐다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고 말에 섞지도 말아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파트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띵동 눌렀더니 문을 열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온 거예요. 2명이, 여자 2명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감리교 목사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돌아가세요. 딱 그때 정정하게 가더래요. 근데 다음 날인데 또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봤더니 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또 이단들이 또 전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장인 전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감리교 목사인데 한 번 어제 목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들의 심리가 뭔지, 왜 그럴까, 이거를 여러분 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소개로 공부하러 가거나 이제 소개로 거기 가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공부하거나 봅니다. 듣지 않았던 말을 들으니까 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가졌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예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또 있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문턱을 딱 넘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마음을 여기에 있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차츰차츰 더 센 것들이 자기가 평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한 개, 두 개씩 자기에게 이제 가르침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딱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와도 이제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자기가 결정했던 그 신념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말도 되지 않는 성경과 배치되는 말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도 이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거부하는 순간 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거부하는 그런 심리가 여러분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죠, 그게. 이게 선이 아닌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몸을 딱 담그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게 멀어져 있는 그런 사실이 와도 내가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거부하는 순간 자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이게 인간의, 여러분, 약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닌 것은, 성경과 말해서 아닌 것은 빨리 끊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담고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같은 교회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들이 사랑했다는데 얘네들이 그걸 바꾸더라고요. 거기에 딱 그 교회에 입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사하면 이사해주고, 장사하면요, 가게를 오픈하면 거기 가지고 뭉텅이 가가지고 다 사주고, 여러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은
야, 여기가 진짜 사랑이 있네. 이게 자기는, 이게 지금 자기 영혼을 지금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거기에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진리를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보세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기에 문턱을 안 놓고 마음을 안 정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서 나는 여기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 나는 이러냐 라고 생각하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이만희가 그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미혹이 돼버리니까 미혹이 왜 무서워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해도 그 말을 악한 걸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으로 믿는 거예요. 쓴 것을 단 것으로 믿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미혹되니까. 미혹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기존에 있던 목사님 갔어요. 거기에는 중직자들도 많아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뜻이 뭔지 정말 영적으로 방황했던 자들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자들 육신의 것을 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강한 어떤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잘못 만나서 끌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미혹된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왜 갔냐 이거예요. 왜? 듣지 말아야 될 가르침을 왜 들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네. 지금도 미혹은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나의 신령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어디 성경 공부하자 어디 뭐 하자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그날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영혼 지옥 가요. 불지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뭔가를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직통계시한다. 그래서 빨끝마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사람을 올가매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넌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하는 속박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한 개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벌써 딱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믿지 마. 내가 하나님 말로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인데 미혹돼도 하나님의 말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어디 받으러 다닌다는 것을 이거를 여러분 좀 조심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설교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런 말 제 입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같고 정말 그런 감동이 와도 그냥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 그건 사람을 속박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목회자지만 아무에게나 선언도 주지 않아요. 우리 기도에 오셨던 금요일날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아프면 그때나 선언도 주지 안 얹어줍니다. 간절히 원할 때만 그러죠. 왜 그래요? 디모데 전서 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아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너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예언하거나 이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할 때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개중이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심판받아요. 나중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많은 예언이 뭘까요? 그냥 너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직장을 그만둬야 돼. 네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 사업이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답이 뭐가 답이요 그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집 좋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집을 주시기로 좋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답인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긴 있죠. 그럴 때도. 예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언은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예요. 말씀 언자.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 이거예요. 뭐가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일단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아요? 다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남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거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예언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막 있으니까 남발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볼로 목사님이거든요. 아볼로 목사님이 예언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할 줄 아는데 목사님은 예언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의 제자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예언한다고 은사받다고 까불지 마라.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목사님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목사님 잘못하면 정말 더 큰 심판받아요. 네. 더 큰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여기 있는 목회자의 입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맡기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와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생각이 나고 아무 곳에 가고 아무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또 몸이 건강해야 또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아무리 희한하고 아무리 뭐를 여러분 체험할 때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질서를 여러분 무시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그 어리석은 길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한 교회가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는 대개가 혼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그래요.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예언하는 게 집중하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지금도 못하여 예언만 많이 했지만 너희들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막 특이하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밋밋해요 사실은. 근데 그 진리가 우리가 심령이 딱 들어올 때 나에게 강한 능력이 되는 거죠. 뭔가 짜릿하거나 하나님 말씀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 막 찌르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가장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 주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죠? 이거 영지주의의 기본 여러분 가르침은 뭐냐면 영지주의.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다 이거예요. 영만 깨끗하고 육은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거기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금욕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은 거룩하지 않고 타락했으니까 육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어. 막 그냥 영만을 기준하게 생각해서 육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SNF라는 그 한 분파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하는 결혼이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하고 맞을까요? 이게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면 반드시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여기 있는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한다,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도리를 다 저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도리를 안 지켜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일단 더 중요해요. 영을 구원받는 기간이니까. 근데 가정도 그거 못지않게 거의 동일하게 중요한 게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아멘. 내 새끼를 돌보지 않고 내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인 여인들에게 단정하라 그래서 단정. 여자한테 단정하래요. 그 단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신이 그 여자들에게 그러거든요. 당신이 딱 자기 방을 불을 꺼놓고 바늘 어디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바늘도 찾고
남편 양말 어딨어? 그러면 양말도 찾아오고, 애 속옷 어딨어? 그러면 눈 감고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단정함이에요, 단정함.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주변 생활을 흐트러뜨려요. 그러니까 막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가지고 뭘 저축도 하지 말고 마지막 때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모으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그냥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을 들어보면 마지막 때인데 뭐는 뭐하러 하고 저축은 뭐하러 하고 뭐는 뭐하러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도리를 저버리게 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그건 뭐냐면 육신은 더러우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육신은 구원받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자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음행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예. 야, 너 여기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도 그 사상이 들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라고 해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영은 방종하는 게 아니라 막 누리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봐도 세상에 나가서 막 그런 걸 봐도 눈으로 봐도 우리는 거기에 딱 차단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인내하고 가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죄 짓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조금 야, 11조는 천천히 하고 주일성 가끔 빠지면 놀러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교회론에 대해서 오해하죠.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우주적 교회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저 교회, 대원교회, 그쪽에 있는 이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가 정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른다면 다 똑같은 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와서 여기 가라?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직통계시한다고 하나님 말하는 다 자기 하나님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딱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 들어도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거짓 같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진짜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진짜 경험한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딱 비춰봐서 금방 사람을 수긍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도 얼토당토 안 해요. 말씀과 틀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해요. 반성경적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부터도 그럼 우리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구원 먹고 지옥 가도 구원 받는데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어차피 다 지옥 가면 천국 갈 건데 여기에 속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옥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런데 지옥 고통 속에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탁 묻혀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을 늘 감각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지옥 얘기를 하고 사람들 겁주냐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야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아니에요. 겁을 안 먹고 그러면 지옥 놀러 가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저기는 가면 절대 안 된다. 저기 가면 정말로 내 영혼 막 큰일 난다. 영원토록 나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참 잘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야, 너하고 우리가 있는 곳은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있는 데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속아요. 얘기해줘도 몰라. 성경을 안 믿어. 여러분, 이단들은 제가 오늘 이 미혹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단은 교주로 가는 이단이 있어요. 다 교주가 있잖아요. 다 뭐를 건드리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얘기해요. 자기가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생명나무를 자기가 먹고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처음부터 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폐병 환자였다가 하나님께 일생을 한번 크게 쓰임받은 종으로서 처음에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죠?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모진 핍박과 환난과 그걸 다 이겨내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님도 여러분 그 골방에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지하에서 그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하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지하방에서 15년.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고생을 다 하고 사람들이 이단심이 걸려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하고 나중에 크게 쓰임받고 딱 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거짓말.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진짜 종은요, 어려운 길에 있는 성도를 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뭔가를 말을 해서 올가면서 동원해서 너 거기서 나와? 너 거기서 안 나오면 너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은 어려운 길을 섬기는 성도를 보고 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 끝까지 섬겨.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교회를 섬겨. 네, 여러분, 우리 희원성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여기 있는 종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틈만 나면 무릎 꿇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여러분, 정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서 정말 다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